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하시죠? 자, 오늘 그 본문의 종지 용출품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의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무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무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성불을 해서 가르쳐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이제 내 목숨, 내 수명이 무량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6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극락이다, 안락이다 이런 거는 무한 생명이 됐을 때 그러한 안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86쪽의 내용, 서분의 용출입니다. 용출. 자, 이런 내용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은 얻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믿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타토에서 온 보살들이 8항하사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이들은 차토가 아닌 타토에서 온 보살들이에요. 이제 서가모니 분신불들을 모시고 오신 그런 보살들이죠. 대중 가운데 서서 부처님께 차토에서 법화경을 널리 알리겠다고 하였다. 우리 차토에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알리고 계시는데 타토에서 온 보살들이 자기들이 이 법화경을 알리겠다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허락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차토에 6만 항하사 등 보살이 있으며 그들 각각은 6만 항하사의 권속이 있어서 이들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토에서 온 보살들에게 이 차토에도 많은 보살들이 있고 그들이 법화경을 세상에 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땅에서 보살들이 용출을 합니다. 이때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무량한 천만억 보살이 동시에 용출하였다. 이들은 몸이 모두 금색으로 30 이상을 갖추고 무량한 광명을 내품고 있는데 사바세계의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서가모니 불의 음성을 듣고 아래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이분들은 몸이 모두 금색이에요. 왜 금색일까요? 네? 몸이 왜 금색일까요? 여러분들 몸은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는 황인종이죠. 황인종, 황색.
근데 어쨌든 여기 몸이 금색이라는 거예요. 금색이 의미하는 것은 법신을 의미해요. 법신. 금은 잘 변하지 않죠. 예, 그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한 생명이 되면 법신이 완전히 다 이제 드러난 것이고, 이 분들은 법신이 일부 드러난 거예요. 일부. 그렇지만은 몸이 금색이야. 금색이라 하더라도 이제 색깔이 농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금색이 의미하는 것은 법신이라는 거, 법신. 30이상, 이제 공덕을 많이 쌓아서 30이상을 갖추고, 무량한 광명, 이게 그래서 금색은 무한생명, 30이상은 무해탈, 그리고 무량한 광명은 무상보리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일부분을 갖춘 거예요. 일부분을 다 완전히 다 이제 구현을 해버리면은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죠. 묘각의 자리인데 이 단계는 이제 42단계 가운데 41의 그런 계위입니다. 그래서 분진적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묘위 가운데요. 자, 사바세계의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서가모니 불의 음성을 듣고 아래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나타난 거죠.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들 보살 가운데 네 분의 도사가 있었다. 이 도사는 이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죠, 지도자. 첫째는 상행이고, 둘째는 무변행이고, 셋째는 정행이고, 넷째는 알리팽이었다. 요 사보살들, 이 법화의 사보살 이렇게도 칭해요. 이분들을요. 그래서 이 네 분인데 왜 네 분이냐? 이분들이 이제 42계위 가운데 10주, 10행, 10회양, 10지의 보살들이에요. 단계에 있는 보살들을 이끄는 도사들이죠. 괜히 네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150 주석에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전부 다 한문이죠.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표를 그렸어요. 천우사화와 사대보살. 천우사화는 오늘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천우사화는 서품에 나오는 거예요. 제1서품에 천우사화가 나오죠. 만다라와 마만다라와 만수사와 마만수사와 이렇게 이 네 가지 꽃하고 이 사보살들, 법화 사보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다라와는 소백하고 10주에 해당하는데 상행보살이 이끄는 보살들이고, 그리고 마만다라와는 대백환대 10행의 계위에 해당하고 무변행 보살이 이끄는 보살들이고, 만수사와는 대적화인데 10회양의 보살들이에요. 정행보살이 이끌죠. 마만수사와는 대적환대 10지의 보살들인데 알리팽 보살이 이끄는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사보살 괜히 네 개가 아니고요. 요 수행 계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지지견 계시오입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 사보살들이 이끌어서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락하시고 중생의 제도는 어렵지 않으신지 여쭈었습니다. 이 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안락하고 제도가 쉽다고 대답을 하셨다. 이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문안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세세로 교화를 받아왔던 중생들은 설한 것을 곧 믿고 받아들임으로 불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쉬우며, 요 한 부류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제자들은 불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니까 금방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또 전에 소승을 배워 익힌 자들은 차츰 가르쳐서 지금 법화경을 듣게 해서 불지에 들어가게 함으로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중생 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적불로 오시기 이전에부터 가르쳐왔던 제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게 쉬운 거고, 왜? 과거부터 오랫동안 가르쳐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 3000년 전에 적불로 오셔서 그때 출가하셔서 도를 이루시고 40여 년을 가르쳐왔던 이 제자들, 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다 하는 이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이제 그 30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출가 수행을 하셔서 가르친 제자들,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부터 가르쳐온 제자들도 많은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용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타방에서 온 보살들이 이 차토에서 법화경을 유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이 차토에도 많은 보살들이 있어서 법화경을 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막 무수한 보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부처님께 문안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그 내용까지가 용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용출한 이 보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의문을 누가 제시했느냐 하면은 미륵보살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분의 의문,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미륵보살과 8천 항아사의 여러 보살들이 모두 의심을 하였다. 이에 미륵보살이 누구에게 여쭈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자, 서품에서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삼매에 드시면서 천우사와 지육진이 있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고 이런 이제 서상을 보이시니까 그 미륵보살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문수보살에게 물어요. 정문의 서분에서도 이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 본문의 서분에서도 미륵보살이 나서서 이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죠. 이제 서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고 싶어도 이제 삼매에 계시니까 여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제 여쭈었던 거고,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서분을 이 미륵보살이 이끌어가요. 이 막이 시작을 하면서 미륵보살이 그 내용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미륵이 오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끝날 때도 미륵보살이 등장을 해요. 이 보현보살 권발품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때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미륵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게 미륵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여쭙는 거죠. 이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인연으로 왔으며 스승은 누구인지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 알고자 하였습니다. 서가모니 분신부를 따라 타토에서 온 무량한 천만억의 보살들도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 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문의 서분에 해당합니다.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용출을 하고 이들이 누군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서분이죠. 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보살들의 스승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은 이렇게 무량한 수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정분의 개허, 이거는 이제 경계하고 이제 허락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원문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믿어야함을 아주 강조를 하고 계세요. 아주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기 어려우니까는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해 서가모니 부께서
의심하지 말고 믿을 것을 강조하면서 대답할 것을 허락하시는 부분부터 본문의 정분이다. 이와 같은 대사에 대해 질문하는 미륵보살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잘하면 칭찬받아요. 그리고 근데 이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뭔가 알아야지 질문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그리고 모두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뜻을 내어 들을 것을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지금 재불지혜, 재불자재 신통지력, 재불사자 분신지력, 재불위맹 대세지력을 드러낸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내용이 중요한 것 중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하신 이대로 이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정분의 약 개근현원, 이제 개원현실에 대한 말씀 이제 시작하게 되죠. 우리 이 줌에 좀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다녀갔다 그래요. 누군지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예? 예? 바이든은 대통령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예? 세계 부자도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광도 스님? 예.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죠. 예. 빌 게이츠 아시죠, 다들? 우리가 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도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설립자이기도 하고 또 경영도 하고 그러신 분이죠. 지금도 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조용히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다녀갔느냐 하면은 이제 요즘 원숭이 투창이라는 거 아세요? 예, 그게 이제 팬데믹의 조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아마 한국을 다녀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분이 한국을 왔을까요? 응? 세계에 많은 나라도 있는데 왜 한국을 왔을까요? 응. 우리나라는 IT 강국일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잘해요? 예? 뭘 잘해요? 원숭이 투창은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에요. 미국에서도 못 고치는 병은 한국에 와서도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의료진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널리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원숭이 투창이 이렇게 이제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기에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니까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이 빌 게이츠가 전 세계에 이제 여러 연구소에 의뢰를 한 모양이에요. 백신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 있잖아요. 백신 치료제 이걸 개발하는 거를 의뢰를 했는데 이제 그 성과 있잖아요.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의뢰를 하면서 돈도 투자를 한 거예요. 많은 돈을 전 세계 여러 연구소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연구 성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과를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동시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 가지고 그걸 활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많이 했답니다.
이제 회사는 외국 회사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은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서 그런 결과물을 받아봤으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뭘 하려고요?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한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몇 년 단위로 해서 수천억 단위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뜨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빌 게이츠는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원숭이 두창이 팬데믹이 될 거라는 예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의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잘 맞습니다. 코로나도 재유행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 원숭이 두창이 지금 알려진 사실로는 치사율이 1%에서 10%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센 거는 10명 중에 1명이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 두창이 뭔지 아세요? 예, 그거는 이제 백신이죠. 옛날에는 마마라 그랬어요. 마마. 그 콩 크기만한 그런 물집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걸렸다가 나와도 이 자국이 남아. 얼굴에도 남고 막 몸에도 남잖아요. 그럼 무서운 병이었어요. 예전에는 전염병 그러면은 마마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0년 됐나요? 이제 애들 태어나면 이거 다 맞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지금 세상에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 뭐 20개가 넘는 나라에 퍼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은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는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예방도 하고 또 치료제도 해서 이제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코로나도 그렇고 이 두창도 그렇고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가지고 이제 따라잡을 수 없다. 뭐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걸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따라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약을 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막 발전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과학의 힘으로는 못 고치죠. 그런 정도가 되면은 과학적인 방법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로 고쳐야 돼요? 불법으로 고쳐야지. 불법으로 고쳐야죠. 과학을 가지고 안 되는 건 불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가지고 어떻게 고쳐요? 뭐 열심히 기도해야죠. 기도. 여기 법화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칙명하면은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법화경 열심히 공부하면은 부처님께서 열의 옷으로 덮어 주시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주사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대주사님께서 벌써 이런 걸 다 예견하시고 우리들에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처방을. 무슨 처방을 해주셨느냐? 코로나는 일종의 감기예요. 감기. 그런 데는 뭐가 좋냐면 생강이 좋아요. 생강.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여기 광명사도 막 생강차 끓이고 그랬죠. 생강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마마는 뭐가 좋느냐면, 마마는 뭐가 좋을까요? 마마는 피마자. 피마자 아시죠? 피마자가 좋아. 말을 피하는 거죠. 이름도 아주 잘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이제 생강차나 피마자가 코로나도 치유를 하고 앞으로 이런 마마가 오면은 마마도 치유할 거라는 믿음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두창이 생겨가지고, 뭐 스님들은 뭐든 피부에 뭐가 생기면 피마자 발라요.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요. 같이 써요. 복용도 가능하잖아요, 피마자. 근데 이제 잘 드셔야 돼요. 잘못 드시면 이제 좀 그러니까 잘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르면은 뭐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 나면은 바르면은 잘 나아요, 스님들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피마자 좋으니까 이렇게 바르라고 하면은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어. 똑같은 피마자잖아요. 똑같은 피마자인데 똑같은 증상에 스님들이 바르면 잘 나아. 일반 사람들이 바르면 잘 안 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 이 약이 내 몸의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하면은 나아. 근데 이걸 바르면서 뭐 될까? 이러면은 약효가 안 나와. 생강을 먹으면서도 마찬가지야. 이거 먹으면은 다 나아. 아무런 이상 없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괜찮은데 뭐 이게 될까? 그러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생강차를 내가 이거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하고 그냥 차로 먹는 게 다르다고요.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 과학과 불법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좋은 거 배웠죠? 어떻게 대처할 줄 아시겠죠? 대책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대사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천을 잘 하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세상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도 전쟁이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쟁의 상황들이 이렇게 예견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우리는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불법을 가지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정말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건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걸 믿어야 되고 더불어서 내 자신도 그러한 무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긴가민가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꼭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개근현은 개적현본에 대해서. 그래서 189쪽에 이제 정분의 약 개근현은 서가모니 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들 여러 대보살 마하살은 무량무수한 아승지의 숫자로 땅에서 용출하였는데 이제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요. 너희들은 예전에 볼 수 없었느니라.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무상보리를 이미 얻고 나서 이러한 여러 보살들을 교화하고 이끌어서 그 마음을 조복해 하고 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여러 보살들은
모두 사바세계의 아래에 그 허공 가운데 머물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은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많은 보살들은 나의 제자이니라, 이런 말씀이시고, 또한 이들은 저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바세계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죠. 미륵보살은 이들의 스승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여쭈었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미 무상보리를 이루고 나서 교화한 자들이며 이들은 사바세계의 아래에 허공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대답하셨다. 이러한 부처님의 대답을 듣고 미륵보살은 더욱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가 40여 년 좀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의심이 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성불하셨으며 그때부터 많은 중생을 교화하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사바세계의 아래 허공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곳은 곧 중도라고 할 수 있다. 허공은 중도를 의미해요. 중도. 또 이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보리수나무, 부다가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처음 성불하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성불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생명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한 생명이고, 이 제자들은 중도를 깨달은 법신의 그런 제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래에 있었으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으며 허공 가운데 있었으므로 저기에 속하지 않아서 비차 비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므로 중도다. 이곳에서 나와서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불상불하에 허공 가운데 있으므로 또한 중도다. 이와 같이 이들 보살들은 중도에서 나와서 중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들이 있는, 본래 있는 자리는 중도고 항상 중도에 머문다. 그래서 중도를 깨달으면은 법신반야 해탈의 일부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 미륵보살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부다가에서 성불하신 지 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구원겁전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부다가야에서 성불한 것은 방편으로 보이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집생의 미륵보살과 무수한 여러 보살들은 마음에 의혹이 일어났다. 세종께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이 무량무변한 아승지 숫자의 여러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무상보리에 머물도록 하였느냐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신 이후로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 40여 년이 조금 지났어요. 이와 같이 무량한 제자들을 교화하였다고 하니 의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의 갱청, 의심이 이제 올라가서 다시 청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무량한 보살들이 용출하여 의심이 들었는데 이들의 스승이 서가모니불이라고 하니 의심이 더욱 커졌다. 가야성의 도량에 앉아서 무상보리를 성취하신 이래 불과 40여 년이 지났다. 이러한 짧은 시간에 무량한 대보살들을 교화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니 이것은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유하면 25세의 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비유의 내용이 여기 자세히 서려져 있어요. 본문에 25살이 아버지야, 100세가 아들이야.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나이를 실제로 알고 봤더니 25세가 아니고 나이가 없어. 무한 생명이라서요. 그래서 25세 아버지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적불의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그 무량한 수명을 가진 그런 본불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본불이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 주시라고 미륵보살이 다시 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륵보살의 청에 의해서 이제 열애수량품을 설하게 됩니다. 자, 제15 종주용출품의 대의입니다. 대의, 그 192쪽에요. 본문의 서문에서는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용출하고 차토와 타토의 보살들이 의문을 일으킨다. 본문의 정문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무상불의를 이루고 나서 이들 보살들을 교화하였으며 이들은 사바세계의 아래에 허공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여러 보살들이 더욱 의심을 하였다. 가야성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무상보리를 성취하신 이래 4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셨다는 것이 믿기 어려우므로 해설해 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나의 수명은 무량하다, 그런 열애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품인데요. 우리가 이제 목적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무한 생명이 되면서 모든 중생도 무한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또 우리 천태 종도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불교 천태종의 종지예요. 종지. 그래서 이 종지를 읽어보면 방편품하고 열애수량품의 내용을 가지고 종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불승의 귀에서 이 구원 실성을 내 스스로 체득을 하면서 중생도 가르쳐서 이 구원 실성의 무한 생명을 체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 열애수량품 193쪽입니다. 이 표가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정분이죠. 이 정분의 핵심 내용이 이 열애수량품에 있어요. 개근현원 또는 개적현본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17 분별공덕품에서 그 법신의 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194쪽에 보시면은 요 열애수량이라고 하는 요 명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애라는 뜻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열애수량품인데, 열애는 진여에서 왔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진여에 도달해서 진여에서 와서 우리를 진여로 이끄시는 분이 열애라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네, 열애가 같을 여자의 올레자예요. 올레. 그래 그 같을 여는 진여를 말해요. 진여라는 것은 참되고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여는 이제 실상 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무한 생명을 말하기도 해요. 또 법신을 말하기도 해요. 또 법계라고도 하고 표현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 생명이죠. 무한 생명에 도달해서 무한 생명에서 오셔서 우리들을 또 무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열애라는 거예요. 열애. 진여에서 오시고 진여에 도달해서 진여에서 오셔서 우리를 진여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한 분이 열애라는 거예요. 열애는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 진신과 응신의 이불, 법신, 보신, 응신의 삼불, 또 본불과 적불 등을 통칭한다.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열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본불, 적불, 또 이제 법보, 응의 삼불 이 두 개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삼불 가운데 법신은 실상신이고, 법신은 실상신, 보신은 장엄신이며, 또는 보신은 이제 과보신 이렇게도 말을 해요. 과보라는 건 뭐냐면 공덕을 쌓아서 받은 몸이 과보예요. 과보신 또는 장엄신이며, 응신은 응현신이라는 거예요. 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나타내시는 모습이 응신이에요. 그래서 응현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법신, 보신, 응신, 법봉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실상신, 장엄신, 응현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법신은 실상 진여의 진리 그 자체다.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한 생명, 그게 바로 무한 생명이거든요. 실상 진여, 진리 그 자체, 이 진여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보신은 수행을 한 공덕으로 이룬 장엄한 몸을 말한다. 응신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몸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이제 열애의 의미고요. 수량은 수명에 대해 헤아리는 것이다. 수명에 대해 헤아리는 것을 수량 이렇게 말을 해요. 195쪽에 보시면은 이 품에서는 본불의 법신, 보신, 응신이 가진 수명 공덕에 대해 헤아림으로 열애 수량품이라고 하였다. 자, 본불의 내용이라는 거, 본불, 적불이 아니고요. 적불은 과거에 이제 한 80세 정도를 인간 모습으로 살다가 가신 부처님이 적불인데, 열애 수량품에서는 본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불, 본체의 부처님. 과거에 나타나신 부처님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의 본체. 그 본체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변하지 않고 이어지시는 부처님이라는 것.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정체예요. 바른 모습이라는 거, 바른 모습. 본불의 법신, 보신, 응신이 가진 수명 공덕. 이것이 열애 수량품의 내용입니다. 법신, 보신, 응신의 수명에 대해 사구로 헤아릴 수 있다. 그래서 유량,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역유량, 역무량, 양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하고, 무량은 양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 여기에 이제 목숨 숫자를 붙이면은 무량수는 아미타예요. 아미타. 무량수를 아미타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 비량, 비무량의 사구, 이렇게 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구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무상,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은 거. 역상, 역무상, 항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상은 이제 항상한 거고, 비상, 비무상의 사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사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별교, 그러니까 장통별원의 네 가지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교, 통교, 별교, 월교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별교의 입장에서 보면 별교, 장교, 통교, 별교, 원교가 있는데, 별교의 입장에서 보면 법신의 수명은 비량, 비무량이고, 이거는 양을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보신의 수명은 무량이고, 응신의 수명은 역유량, 역무량이고, 범부의 수량은
유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량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는 보신의 수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보신, 보신. 그래서 무량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보신을 말하는 거예요. 보신을 가지고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삼신이 다 갖추어 계시니까. 또한 법신의 수명은 비상 비무상이고 보신의 수명은 상이고 항상하다. 이게 보신의 수명이고, 응신의 수명은 역상 영무상이고 범부의 수명은 무상이다. 이게 이제 별교에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 원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신, 보신, 응신, 범부의 각각이 모두 사구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196쪽에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리 이 표를 가지고 요 수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이 196쪽의 이 표를 보고 계시나요? 예, 이 표가 이제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죠. 맨 밑에가 범부죠. 예, 범부는 이제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범부를 말해요. 육도 중생. 범부는 수명이 유량이고 무상해요. 그래서 요즘 100살은 살죠. 100살은 사시잖아요.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명 계속 늘어나요. 근데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좀 동안이 많다고 그러네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대요. 왜 이렇게 동안이 많은가? 도대체 뭘 먹는가?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별별 걸 다 연구하더라고. 요즘 우리나라 음식이 품귀 현상이래요. 세계적으로.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뭐든지,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말할 갖가지 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먹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참 다양한 먹거리도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 유량은 그 수명이 정해져 있음을 말해요. 역유량, 역무량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무량은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량, 비무량은 이제 측량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부는 이렇게 수명이 유량이고, 응시는 역유량, 역무량이고, 보시는 무량이고, 우리가 이제 무량하다, 항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보신에 대한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법신은 비량, 비무량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항상함으로 보면은 범부는 무상하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생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리고 현생이 있고 또 내생이 있고, 그래서 무상하다는 거, 무상.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 몸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숫자가 대강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인간 몸을 받았다가 이제 두 번째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0번을 받았다가 또 101번째 올 수도 있는 거고, 1000번을 받았다가 1001번째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다르겠죠? 왜? 무상하니까. 또 인간 몸 받기 전에는 축생 몸으로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능력이 다르고 공덕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 몸을 많이 받으면은 똑똑해진대요. 사람 몸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사람으로 살다가 가면은 다음에 올 때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세상에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어떤 단체에서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생에 많은 사람 몸을 받아서 와서 지도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해하시나요?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살고 있으면 다음 생에는 또 내가 언젠가 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또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또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 가장이 돼서 또 아이를 낳아서 또 키우면은 또 그 아이가 또 커서 가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무상하다는 거. 범부는 무상이에요. 응시는 역상영 무상. 보시는 항상하다는 거죠. 법시는 비무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거는 별교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 별교에서. 그런데 이 법화경은 원교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교. 우리가 배우는 이 법화경은 원교예요. 그래서 원교의 수명은 뭐냐면 범부도 사구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범부. 우리가 범부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유량, 역유량, 역무량, 무량, 비량, 비무량, 무상, 역상, 역무상, 상, 비상, 비무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하시나요? 이해 잘 못해요? 자, 이 네 가지로 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무량하고 항상한 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무한 생명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무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범부도 그렇고 응신도 그렇고 보신도 그렇고 법신도 그렇고 사구를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게 원교의 의미예요. 원교. 자, 시작이 유량이고 끝이 비량, 비무량이라고 하면은 원교는 뭐냐면은 범부도 시작과 끝이 있고 응신도 시작과 끝이 있고 보신도 시작과 끝이 있고 법신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자,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뚜껑이 둥글잖아요. 둥근 뚜껑이 있는데 이 둥근 뚜껑의 시작과 끝은 어디예요? 시작과 끝이 어디예요? 둥근 뚜껑은 시작과 끝이 없죠? 없으면서도 어디를 잡아도 거기가 시작과 끝이야. 여기를 잡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그렇죠? 여기를 가면 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 원교 원흉의 의미예요.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유량에서 시작해서 비량, 비무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상에서 시작해서 비상, 비무상으로 올라가는데, 원교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다 이 사구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 원교의 가르침이에요. 중생이 곧 부처다는, 번뇌가 곧 보리고 생사가 곧 열반이고. 그래서 이제 범부 안에도 법신, 보신, 응신이 있고, 응신 안에도 법신, 보신, 응신이 있고, 보신 안에도 법신, 보신, 응신이 있고, 법신 안에도 법신, 보신, 응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원흉의 관점, 원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나이 드신 비구 스님의 모습이었어요. 저보다도 이때 이제 설하실 때 한 20살 정도가 더 많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만 해도 좀 빨리 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노 스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그런데 그런 노 스님의 모습인데 우리 인간이 보면은 그냥 인간 모습이야. 그런데 이제 성문이나 영각이 보면은 또 다른 모습, 또 그건 이제 응신의 모습, 또 이제 그 보살이 보면은 보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른 타방에서 오신 부처님, 그러니까 다보열애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면은 법신으로 보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는 인간 모습뿐만 아니라 응신, 보신, 법신의 모습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본래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네. 세상의 모든 게 사실은 다 그래요. 내가 깨달아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이제 이 열애수량품은 요 보신의 입장에서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은 보신 안에도 법신, 보신, 응신이 다 있는 거예요. 원교에서는. 그래서 무량한, 수명이 무량하다, 항상하다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어도 그것은 법신, 보신, 응신을 포함하신 말씀이다.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196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0쪽의 이 설명이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원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신이 곧 삼신이며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일신이 곧 삼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흉한 몸이죠. 일신이고 삼신이며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하나와 셋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법신이 곧 법신, 보신, 응신이며 보신이 곧 법신, 보신, 응신이며 응신이 곧 법신, 보신, 응신이다. 하나의 불신이 곧 모든 불신의 수명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게 원흉의 의미예요. 원흉. 우리가 이제 일념삼천, 일념 안에도 이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몸 안에도 모든 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원흉이죠, 원흉. 이 품에서는 일신이 곧 삼신인 불신의 수명 공덕에 대해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법화경 이외의 다른 경전은 가야성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취하신 법신과 보신을 본불이라 하고 이러한 본불이 나타낸 응신을 적불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법화경 이외의 다른 경전도 그렇지만은 많은 스님들도 이와 같이 말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 지금도. 그는 왜냐하면 법화경에 이런 삼신의 일신이 삼신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법화경은 구원의 본시에 도량에서 이룬 삼신을 본불이라 하고 중간과 가야성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룬 삼신을 적불이라 해서 다른 경전과 다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원겁전에 성불하셨을 때 그때 법신, 보신, 응신이 다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수적을 그림자로 나타나시면서 중생교화를 하셨는데 그때도 법신, 보신, 응신이 항상 있었고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 하셨을 때도 그때도 법신, 보신, 응신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법신, 보신, 응신을 갖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 그걸 깨달아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명 속에 있어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한 생명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무명 중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니까 내가 무한 생명이라는 걸 모르니까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고 계속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는 이 한 생을 대강 사는 거야. 대강 살면서 업을 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업을 지으면 다음 생 고통을 받는 거야. 내가 무한 생명임을 안다. 그럼 그리 살 수가 없어. 항상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공짜를 바라지도 않아. 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얻는다는 걸 아니까.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도 화내지 않아. 왜? 내가 전생에 빌렸거나 빼앗았거든. 세상은 이렇게 인과에 따라 흘러가는 걸 안다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내가 무한 생명이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알면은, 어리석음이 없으면은 화를 내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화도 내게 되고 욕심도 부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고 계시나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 스스로가 무한 생명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불이 아니면 적불을 드릴 수가 없으며 본불이 아니면 적불이 아니면 본불을 드러낼 수 없다. 자, 본불 처음 성불하신 부처님께서 무한 생명으로 이어지시면서 적불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본불이 있어야 적불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적불을 통해서 본불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불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본불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본불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불과 본불은 다르면서도 하나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불과 적불이 비록 다르지만 또한 무사이한 하나다. 이러한 본불의 삼신이 가진 수명 공덕에 대해 헤아림으로 열의 수량품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불의 삼신, 본불의 법신, 보신, 응신에 대한 내용이 열의 수량품의 내용이에요. 본불의 삼신이 가진 수명 공덕, 그 공덕, 수명 공덕에 대해서 헤아림으로 열의 수량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렵긴 하죠. 우리가 이제 이 법신, 삼신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시는 거고,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나의 본체가 뭐냐? 내 안에 법신, 보신, 응신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갖춰져 있지만은 그것을 꺼내서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왜? 무명 때문에. 그리고 장애가 있어. 왜? 죄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야.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업을 없애고 공덕을 쌓고 또 수행을 해서 무명을 없애고, 그래서 이 삼신을 다 드러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중생교화에 나서야 돼요. 내 스스로 무한 생명이 되면서 중생도 가르쳐서 무한 생명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잘 아셨나요? 네. 이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진정한 뜻이에요. 진정한 뜻. 대조사님께서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교화를 해서 모두가 다 무한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연화극락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당신께서 이미 무한 생명을 성취하셨어요. 무한 생명을 성취하신 다음에 우리 중생세계에 오셔서 무한 생명이 되는 법을 가르쳐서 우리를 무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열애라는 거죠. 열애. 오늘은 이 열의 수양품의 명칭에 대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열의 수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으니 법신 보시능신 원흉한 삼신으로 과거 현재 미래 중생을 도와하시네. 석가모니 부처님 실제 성불하신 때는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겁지났으니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되었네. 구원겁전 보살도 닦아 성불하시